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4월 달까지요 빌립보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말씀을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6장과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터키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밤의 환상을 통해서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셨죠. 그래서 첫 번째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가가지고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곳이 바로 과거에 알렉산더 대왕이 태어났던 곳인데요. 그러니까 유럽의 아주 중요한 지역이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지만 여러 가지 핍박 때문에 더 이상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서 남쪽으로 이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의 남쪽을 향해서 내려가면서 큰 도시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한 150km 정도 떨어져 있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순서가 빌립보가 먼저였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였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이제 빌립보서를 가지고 설교를 했고요. 이어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을 전했던 순서로는 그렇지만은 신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이 뭐냐 하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가지고 한 3주 정도 주일날마다 유대인의 회당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당히 거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의 회당에 주변에 있는 헬라 사람들도 와서 복음을 듣게 되어졌는데 그들 가운데는 귀부인도 있었고 점잖은 이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걸 보면서 유대인들은 오히려 시기하면서 막 바울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 상황이 아주 심각해졌기에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에 오래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정확하게 그 머물렀던 기간이 얼마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한 두세 달 머물렀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적어도 한 6개월은 머무르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도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합해봐도 긴 시간이 아니고 아주 짧은 시간이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처음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너무나 그 유대인들의 박해가 심해가지고 결국은 바울이 그곳을 떠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막 개척되어진 교회, 이제 신앙생활한 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이 연약하고 어린 성도들을 두고 사도 바울이 떠나야 할 때 그 심정이 어떠했겠어요? 어쩌면 여자분들이 아이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아이와 영영 떨어져야 된다고 하면 아마 그 심정이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핍박이 막 심하고 어렵다고 해서
그 핍박을 못 이겨서 떠날 사람은 아닙니다. 죽을까봐 자기 생명을 막 위협을 느낀다고, 나 혼자 살겠다고 그 어리고 연약한 성도들을 두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갈 사람은 더더욱 아니지요. 이미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수없이 많은 환난을 경험했었고요, 수많은 죽음의 위협을 당했지만은 자기 살겠다고 도망가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얼마든지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자기 생명이 필요하다면 바칠 각오가 충분히 되어 있었던 사람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 연약한 교회와 성도들을 두고 떠나야 했을 때 거기는 분명히 다른,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들이 있었던 거지요. 아직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복음이 증거되지 못한 지역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지금 여기에 이 상황이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 거기를 떠나서 다른 복음을 필요한 곳으로 이제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리고 설령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갑자기 떠나게 되므로 이 연약한 교회가 없어지고 믿음을 가졌던 성도들이 믿음을 떠나는 일이 있다 해도 다음에 더 좋은 기회를 얻어서 얼마든지 와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러나 떠나면서도 마음은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 뒤로도 다른 데에 가서도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면서 지금의 아테네, 우리 사도행전에서 아덴이라고 표현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가지 못하니까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보내가지고 거기 좀 살펴보고 거기 성도들을 좀 너희가 머물러 있을 수 있는 동안 있으면서 복음을 잘 전하라고 이렇게 보내주었어요. 그리고 아덴을 또 떠나서 더 남쪽으로 가서 이 그리스 지방의 제일 남쪽의 큰 도시인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막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은 이곳이 부흥하고 이곳이 부흥이 교회가 성장할수록 두고 온 데살로니가 교회가 계속 마음에 밟히는 거예요. 디모데가 빨리 와서 그 교회의 상황을 어떻게 되었는지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요, 마침 디모데가 왔어요. 궁금해서 어찌 됐느냐 물어봤더니 디모데가요 너무나 반갑고 좋은 소식을 전해준 겁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많은 환난과 핍박을 그들도 계속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사도 바울의 마음이 엄청나게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면서 급하게 편지를 써서 이제 디모데에게 다시 보내주게 되어지는데 이게 바로 신약 성경의 최초의 성경으로 쓰여진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왜 이렇게 떠나야 되는지, 왜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겪어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결국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약 성경이 사도 바울로부터 쓰여지기 시작해서 마침내 다른 사도들도 여기저기서 활동하고 또 그러면서 교회가 많은 곳에 세워지면서 복음을 더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성경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되면서 신약 성경이 27권이 쓰여지게 되어지는데 그 첫 번째 시작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어려운 환경과 여건과 상황 속에서 성경이 쓰여지게 만들어졌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던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때는 정말 평안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이런 상황 속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시련과 어려움과 아픔을 겪기도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지요. 그런 일을 경험할 때는 왜 이런 일을 경험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알 수 없는 상황들이 많아요. 그러나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여기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걸 견디고 또 지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얼마든지 이루어 가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짐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그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아직 어린아이 같은 이 성도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이런 자료가 만들어지게 되어진 거지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이 큰 은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을 때 우리도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이 말씀을 잘 읽으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왜 이런 표현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더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면서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크게 임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봐 주세요.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그 연약한 성도들을 두고 떠나야 했고, 이제 믿음을 잃어버릴까 염려가 되고 교회가 사라질까 염려가 되었었는데, 그 교회가 여전히 든든하게 서서 그 전해주었던 그 작은 복음, 얼마 되지 않은 그 복음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성도들에게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왜 그 말을 하고 있는지, 그 심정을 가지고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누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최초의 서신서, 최초의 신약 성경이 쓰여진 책인데요, 아마 이제 그 이후에 모든 서신서는 이런 방식으로 쓰여집니다. 이게 첫 인사, 편지의 첫 인사이지만 이 편지의 첫 인사,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한다. 요 첫 귀절, 이 짧은 한 귀절이 사실은 바울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꼭 필요하고 그들에게 힘이 되고 그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굉장히 귀한 진리를 담은 그런 내용을 여기 첫 줄부터 표현하고 있어요. 아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아서 첫 줄을 읽어보는 순간부터 감동이 되고 은혜가 엄청 되어졌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누가 된다고요? 여기 하나님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또 누가 되신다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며 그 앞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주가 되신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처음으로 찾아간 것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회당에서 한 3주 정도 주일마다 안식일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똑같이 복음을 들은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다 거절하고 오히려 바울을 핍박해서 막 쫓아내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었는데, 그런 가운데서 여기 이방인이었던 사람들, 데살로니가 원래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 하면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이거를 여러분 많이 떠올릴 거예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이야기를 보면 어마어마한 신들이 나와요. 수많은 신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그 그리스 사회는 다신교 사회였는데, 사도 바울이 그 그리스의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쭉 동네를 한 바퀴 돌아보니까 얼마나 여기저기 우상이 많았던지, 심지어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신도 만들어서 세워놓고 섬기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알지 못해서 섬기지 못하는 신이 있을까 봐 알지 못하는 그 신도 하여간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그런 신까지 섬기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 이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의 모습이었는데요. 그럼 그들이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온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죠. 오랫동안 그 나라의 전통이 되고 사상이 되고 이제 그들의 삶에 깊이 뿌리를 받고 있는 이 문화와 전통, 이것이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나라였는데, 그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섬기던 그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왔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가르쳐 주셔요. 이 한 가지만으로도요, 데살로니가에서 처음 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이게 엄청난 은혜가 되고 힘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가족과 같은,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너무나 친밀한 사랑을 가지고 서로 정말로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이런 관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었다. 그리스도는 헬라 사람들의 말인데요, 그들이 딱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딱 들으면 그건 당연히 구원자거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그리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관계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첫 구절부터 다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아직은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돼서 많은 걸 배워야 되고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이 성도들에게 정말 너무나 귀한 가르침을 주면서 또 그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를 받게 하는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단어 하나하나를 사도 바울이 굉장히 신경 써서 골라서 썼을 것이고, 그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런 내용들을 썼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는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신들을 두려움으로 그렇게 섬기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서 또 예수님이 우리 주인으로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해 주시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끊임없이 베풀어 주는 그 품 안에서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기에, 이것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굉장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던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 전능하신 분이 내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것은 나를 철저하게 지켜주고 보호하고 이 세상 끝날까지 변함없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아무리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어려운 일이 와도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거다, 나를 도와줄 거다, 끝까지 책임져 줄 거다, 이 확신이 되어지니까 이 성도들한테 이게 얼마나 귀한 힘이 되고 용기를 주는 그런 말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주 첫 구절부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다 믿음에 설 수 있도록 더욱 굳건한 확신을 가지고 설 수 있도록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 자, 우리 함께 봅시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을 해 주셔요.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는 언제나 하나로 잘 연결이 되어 있어야죠. 우리가 나무에서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가지를 잘라내는 것들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데 그 나무에서 잘라낸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그건 죽어버린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잘라진 가지는 말라버리게 되어지고 그 마른 가지는 또 어떻게 됩니까? 불에 던져서 살라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가지에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요, 계속해서 푸르게 성장하고 자라는 것을 여러분 지금 이 5월 달이니까 굉장히 쉽게 볼 수 있죠. 우리 주변에 있는 식물과 꽃과 풀과 나무들이 봄이 돼가지고 막 왕성하게 지금 자라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정말 잘 자란다, 푸르게 싱싱하게 잘 자란다, 이런 느낌을 우리가 받으면서 참 신기하게 느껴지죠.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큰 교훈이고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영원한 진리이죠. 그러면 그 잎사귀가 점점 무성해지고 나중에 꽃도 피고 아름다운 열매도 맺게 되어지는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 밀접한 관계로 탁 맺어져서 나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당연히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공급되어져 가지고 그 공급된 것이 많을수록 여러분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지요. 농사를 짓는 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그 식물들을 가서 잘 살펴보는데 뭐 양분이 부족할까, 병이 들었을까, 어떤 해충은 없을까, 이런 거를 살펴보는데 우리가 농사 짓는 그것이 식물들이 뭔가 좀 비리비리하고 시원찮다 그러면 당연히 무슨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거름을 잔뜩 가져다 주든지 비료를 주든지 해가지고 걔네들이 마음껏 양분을 먹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 세 끼 이 밥을 꼬박꼬박 먹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힘을 얻어서 살아가려고요. 그것이 공급되지 않으면 한 끼만 먹지 않아도 벌써 힘이 빠지고요, 뭘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로서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고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이런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밖으로부터 많은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오지만 우리는 그걸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갖게 하는 말씀들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확인하십시오. 점검을 좀 해보십시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 밖에서 살고 있는가 점검을 해보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하나님과 맺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도록 거기 머물러 있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신앙 생활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힘을 입어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지를 잘 점검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제 3절을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 시작.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자, 여러분,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서 보고 와서 전해주는 이야기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전해 주어서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얼마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지난주 제가 설교하면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 찬송 같이 한번 불렀었잖아요.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전해 주었는데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믿는 사람들 속에서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천국이 있다는 걸 확신을 갖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 가운데서 죽음과 지옥의 자리에서 구원받아서 저 천국을 가기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보장해 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믿음, 사랑, 소망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히 있어야 된다. 영원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인데 어쩌면 이것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잠깐 머물면서 전해준 복음의 핵심적인 기본적인 내용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너무나 갑자기 그 큰 핍박과 환난 때문에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여러분, 이 교회 성도들이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잘 새겨놓고 그대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염려한 것은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친 내용이 기간이 얼마 되지 않고 내용이 많지가 않아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 교회가 없어지지 않을까? 이거 정말 염려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쫓아내고 핍박했던 그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역시 사도 바울처럼 막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는 가운데도 이 연약한 성도들이, 이 어리고 어린 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전해진 그 복음을 다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애를 쓰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준 거예요. 얼마나 기특하고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자, 여러분, 믿음의 역사라는 말을 썼어요. 다시 말하면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믿으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요. 믿으면 그 믿는 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도 뭐라고 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그래요.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그 바랄 수 없는 걸 바라보는데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실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 이게 믿음의 역사인 거죠.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잖아요. 믿음에는 반드시 그 믿음의 역사가 따라오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산이 저 바다로 옮겨지라고 우리가 말하면 그 믿음은 겨자씨만하게 아주 작아도요, 역사는 놀랍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하지 않은 얼마 되지 않은 이 연약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다 보니까 믿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서 가장 연약한 부분 중 하나가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믿는다고 입으로 말은 하는데 실제로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을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 같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살아가는 것은 믿음과 상관없이 살아가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요,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이성의 한계 속에 머물러서 그건 안 돼, 그건 못해, 나는 안 돼,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너무나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생각해야 합니다. 말할 때도 믿음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행동할 때 더더욱 믿음을 가지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 믿음에 의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좀 인간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1살짜리예요. 우리는 지금 몇 살 된 교회예요? 60살 된 교회입니다. 어쩌면 이제 1살 된 교회가 60살 된 우리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보다 훨씬 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신앙의 연조가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가 죽은 믿음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생각을 할 때도 믿음으로 생각해야 되고요, 말할 때도 믿음으로 말해야 되고, 또
행동할 때도 믿음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서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기적을 체험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고 진행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면서 믿음이 이런 거구나, 나 스스로가 놀라게 되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 입을 열어서 간증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데살로니가 교회 개척단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보낸 편지예요. 그런데 그들이 믿음의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가장 중요한 덕목 하나가 사랑을 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랑이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랑은 반드시 수고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려고 하면, 수고하지 않으면 사랑이 사랑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참 사랑이라는 것은 당연히 내가 수고가 따라오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그 수고가 힘들다고 안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수고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봐야 되고 내 것을 잃어버려야 되고 내 것을 양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싫다고 사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꺼이 사랑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더라는 거지요.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신앙생활의 모습인가요? 신앙생활한 지 오래된 저와 여러분도 사랑의 수고를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그거 하면 힘들 텐데, 그거 하면 내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하려고 하면 내가 손해를 봐야 되고 양보를 해야 되는데, 내가 져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은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지요. 말로만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이 지난 주일 어버이 주일이었잖아요. 아들 며느리가 이렇게 꽃바구니를 갖고 왔더래요. 그리고 갔는데 섭섭하시더래요. 왜 섭섭했을까요? 꽃바구니는 좋은데 꽃바구니보다 더 좋은 게 돈인데 돈을 안 주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대요. 야, 섭섭하다. 그랬더니 알아듣고요, 어머니 그 꽃바구니 잘 보세요. 요런 그 꽂아놓은 거에 돈이 거기에 돌돌돌 말아가지고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못 보고 괜히 섭섭한 마음을 가진 거지요. 그래요, 여러분. 사랑을 표현하는데 꽃바구니도 하나의 사랑의 표현이지만 어른들이 원하시는 것은 현금이에요, 현금. 사실 자녀들도 살아가기 힘든데 그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뭔가 표현이 되어져야 되는데 내 수고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사랑은 수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거 힘들다고 못하면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랑인데 그 사랑을 못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소망의 인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천국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죽음을 이기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큰 이유가 이것 때문이지요. 언젠가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는데,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그리고 지옥의 멸망을 당한다면 이 땅에 우리가 사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잘못 사는 것이고 엉터리로 사는 건데, 저와 여러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천국으로 가게 바꿔주는 것,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이유가 되어지죠. 천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천국 가실 수 있어요? 지옥 가고 싶어요? 천국 가셔야죠.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더더욱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해져야 되는데,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이 처음부터 천국에 대한 소망을 심어 주었더니 이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1장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장 9절 10절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여러분 특별히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다시 오신다는 얘기를 하셔요.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얘기하는데, 그 재림의 날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날이죠. 근데 이들이 그 예수님의 재림하는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대요. 그들이 그거를 더 간절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힘들게 하는 사람들, 핍박하고 막 괴롭히고 못 살게 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너무너무 힘들지만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다 보니까 그걸 견딜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인내가 생기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천국의 소망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오랜 인내가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요. 그리고 감사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할 때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건 별로 없으니까 우리는 이 말이 실감나게 느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엄청나게 예수 믿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다 보니까 이걸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거지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언제 또 이런 어려움이 올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데, 그런 어려움 이길 수 있는 힘은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걸 가지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지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인내함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 우리 주인 되어 주신다는 거였어요. 그분 안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같이 믿음으로 아름답게 서게 하옵소서.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면서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이들의 모습이 사도 바울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와 같이 아름답고 귀한 은혜로 우리도 살게 하옵소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옵소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제대로 생각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